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바야흐로 말로만 듣던 백세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 즉 5명 중 1명이 65세가 되면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후인 2026년경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므로 세계에서 5번째로 초고령 국가에 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유엔에서 전 세계인들의 체질과 그리고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새로운 연령 분포 기준을 5단계로 다시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65세까지는 청년이에요. 65세. 지금까지 우리 노년이라고 했는데 65세까지는 청년이고 66부터 79까지가 이제 비로소 중년. 그리고 이제 80이 넘어야 이제는 노년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겠죠.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의 분포들을 보면 이제 65세 이상이 이제 거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봐야 아직도 우리는 장년에 속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80은 넘어가야 이제 어르신 대접을 받는 세상이 오고 어버이날도 이제 80세 넘은 분에게만 이제 우리가 예우를 갖추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이제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그런 교회에서는 70세는 대접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8, 90대들이 많으셔가지고 70이 좀 이렇게 나와서 뭘 설치면 야야 너 왜 그러니 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70이 애취급을 당한다고 합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85세 노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이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젊은 노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나누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오늘 특별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땅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려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땅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파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숫자에 맞춰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땅을 나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뽑아보니 더 좋은 땅에 기름진 땅을 차지하는 백성도 있었고 또 더 넓은 많은 땅을 차지하는 백성도 있었고 반대로 뽑아보니 또 상대적으로 좀 척박한 땅을 차지하는 백성도 있었고 또 넓이도 더 적은 땅을 차지하는 백성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극심해서 서로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기피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그 성읍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 땅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정탐꾼 10명이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의 그 자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해발 800m의 높은 고지에 이렇게 위치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높은 곳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적군들을 해하기가 쉬우니까 누구도 함부로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헤브론 점령을 하지 않으려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자원에서 나선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85세의 노인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먹고 영향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던 그 공동체의 어른이요 그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출애굽을 했던 동기생이기 때문에 절친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좀 좋은 땅을 내게 주어서 내가 편안하게 원하는 성읍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모두가 기피하려고 드는 두려움의 땅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과감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은 회피하고 싶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easy going,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다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거운 짐은 서로 안 지려고 이렇게 서로에게 떠넘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는데 소대장들의 그 보병학교 표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여기에 보면 나를 따르라 딱 붙여놓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앞장서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 부대에 배치가 돼가지고 근무하던 중에 대간첩 작전에 실제로 상황이 펼쳐져 가지고 제가 투입되게 됐어요. 이게 막상 전시 상황이 되니까 병사들이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하면 제가 오른쪽 하면 1분대가 탁 가서 딱 엄호해야 돼. 뭐 은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2분대가 탁 가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나가요. 병사들이 붕 떨면서 저 앞에 적군 간첩이 나타났다니까 한 사람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를 따르라. 제가 저 앞에 가서 탁 하고 엎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있는 바로 그 뒤까지만 딱 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앞서가지 않으면 목표를 쟁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지를 험한 땅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가야 저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텐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수 없이 돌아보니까 이거 노익장 85세 갈렙이 나가겠다고 자원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세,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갈렙이 지녔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본받고 그 믿음을 함께 향유하고, 그리고 우리도 갈렙처럼 앞을 향하여 저 산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아이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들어갔다는 우리가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하자 이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절망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가서 집어삼키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의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불신했던 1세대들 중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전쟁의 지도자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갈렙은 분명히 저 성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으로 탈취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가나안 거민들이 크고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해도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런 야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0사람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절망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9절,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밟기만 해라,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래, 내가 85세를 먹었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 땅이 험하든 그 땅에 거인이 살든 상관없이
내가 밝게만 하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45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지만 뭐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갈렙이 내가 군사의 힘으로 내가 나의 어떤 전략으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점령하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현실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담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응답도 된 약속도 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단 약속하신 말씀은 기필코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 앞서서도 안 되고 뒤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 가운데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철저히 말씀 중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지가 헤브론처럼 아무리 험하고 그곳에 사는 그 백성들이 거인이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갈렙이 지녔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85세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원로였어요. 실질적으로 2인자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노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 싸우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우고 나중에 땅을 차지하면 그냥 가서 편안하게 누리면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갈렙은 앞서 말씀 읽어드렸던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모세한테 들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증인이에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나섰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고 또 그의 모든 위치도 대접받을 입장에 놓여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그는 아직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거 45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사택에 들어갔는데 5층인데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저는 그 계단을 날아다녔습니다. 뭐 전혀 어색함 없이 하루에 뭐 왔다 갔다 한 20층쯤 되죠. 그랬는데 요즘에 3층까지 가면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5층 다 가면 끙끙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힘들다 하는 게 느껴져요. 10년 세월에 장수가 없죠. 근데 지금 갈렙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힘이 있고 의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가 지금 사명감에 불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젊은 시절 못지않은 힘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는 뭐 내가 땅을 분배하고 가서 기업을 얻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명,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내가 완수하겠다고 하는 불붙는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85세 노인쯤 되면 의욕을 접어야 돼요.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자세를 지닐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사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남자보다 좀 힘이 약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고 난다면 그 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어머니들이 결국은 자녀를 키우더라고요. 가정을 꾸려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어린 생명에 대한, 그 아이 양육에 대한 사명감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노인이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의욕을 품게 된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나이, 환경이 문제될 수가 없고 어떤 이유도 변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명자는 오로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일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너무 많이 꾸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주책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지닌 자들에게는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노인도 꿈을 꾸는 일들이, 이상을 품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80세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내 민족이 창대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인은 신체적으로 나이 든 분이 노인이 아니라 사명 없이 꿈 잃고 살아가는, 비전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노인으로 전락할까 봐 우리 어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어언 창립 17주년을 맞게 됩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꿈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어떤 사진 같은 게 보게 되면, 제가 50살 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만 해도 완전히 젊은 기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50 중후반쯤 됐을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수련회를 많이 다녔는데 처음에는 사진 찍는다 그러면 서로 나서서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막 그러던 분들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자꾸 도망을 가더라고요. 안 찍는다 그러고 안 찍는다 그러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저러실까 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왜 사진을 안 찍으시려고 회피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선 눈이 처지고 사진 빨리 안 받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면에 있어. 그러니까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50살이고 우리 교회들 거의 다 고언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교회라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크게 부러워하고 이렇게 젊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항상 나도 이 교회에 개척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이제 17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의 평균 연령이 점점 이제 고령화 돼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침체감, 어떤 위축감 같은 것이 선뜻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제가 개척할 때 거의 역삼각형이었습니다. 구조가. 노인들 많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적은. 우리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적고 젊은이들이 많은 삼각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호리병처럼 젊은이들이 적고 밑에 60대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다음이 적어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사람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어요. 이 갈렙이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앞서 말씀처럼 약간 지나친 말일 수 있으나 그만큼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웠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드림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 긴 세월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찾는 것이 사명의 발견이에요. 사명의 자각이에요.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왔고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앞장섰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갈렙의 믿음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 그런데 10절 이제 보소서.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45년 전에 하신 말씀, 이제 45년 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이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45년의 세월 동안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칭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그 하나님이 끝까지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변질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실수하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써요. faithful은 faith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을 만한, 변함이 없는, 정말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못 믿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변덕을 피니까, 하도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걸 믿으면 과거에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서두에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든지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과거는 어쨌든 살아왔고 지금은 어쨌든 살고 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아주 친했던 우리 목사 친구 한 분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던 초창기에 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제 스마트폰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분과 함께 나눴던 카톡을 쭉 살펴봤습니다. 한 5, 6년 동안 나눈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투병의 그 고백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숨기려고 했던,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담을 안 주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저는 금년에 카톡에서 이름을 많이 지웠습니다. 전화번호 쪽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노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 60대 초반 돌아가시고 70 먹은 장로님 돌아가시고 또 우리 노회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코로나로 지금 완전히 한 달째 인사불성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집사님 세상 뜨시고 친구 또 죽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이 이름이 지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전쟁의 소문은 들려오죠.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어떻게 튈 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살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불확실한 앞날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충성스럽게 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히 올인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따른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동업도 물질도 안 나누고 마음도 안 나눕니다. 왜?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니까.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실하다고 생각하면,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셨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가 여러분의 개인의 간증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17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오늘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위축이 되고 또 믿음도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앞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서 책임져 줄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히 쫓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과거에도 나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친히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지, 저게 험지예요, 저게 고지예요, 저 거인들이 살아요, 저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갈렙처럼 과감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헤브론이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결론은 뭐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목표를 이룬 거죠. 15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모든 가나안 전쟁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갈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렸다가는 해피엔딩으로 이 스토리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운 험난한 산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확실히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게 부여하신 사명, 내가 잃지 말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함으로 기필코 헤브론과 같은 험준한 인생의 산지, 신앙의 산지, 이 모든 산지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아무개가 우리 앞에 있던 그 산지가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모든 땅의 전쟁이 그쳤다, 모든 산지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우리 인생의 그 서사시를 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있고 또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서 참 위축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과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는 우리들에게 나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두려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